어느덧 20년 전 제가 전도사일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온누리교회 사역자들이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자, 그때요, 당연히 선배 목사님들은 앞에서 공격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들은 뒤에서 수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우리 팀 최전방 공격수는 이동원 목사님이셨고요, 상대 팀은 하용조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수비수였던 저는요, 자연스럽게 하용조 목사님을 막아야 했습니다. 자,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하 목사님이 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신 지 얼마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셨죠. 자, 그런데요, 이분이 정말 열심히 뛰시는 겁니다. 한 번은요, 공이 이렇게 머리 위로 날아왔어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이제 피하고 뭐 이렇게 하실 텐데, 머리 위로 날아오는 공을요, 그냥 점프를 하셔서 이걸 그냥 확 헤딩을 해버리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 순간에요, 행여 목사님이 다치시기라도 할까봐 주변에 있던 온누리교회 부목사님들이 입에서 이런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이렇게요, 몸도 안 좋으신 담임 목사님이 본이 되어서 열심히 뛰셨으니 나머지 부목사님들이 어떠셨겠습니까? 당연히 죽을 힘을 다해서 뛰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수비하느라고 그냥 우리 팀이 무척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결과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이렇게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 바로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본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건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최후 만찬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교회는 이날 있었던 일을 기념해서 세족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족식 후에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받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과 선생님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과 선생님이십니다. 자,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말하는 사람, 지금 내게 말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새겨 듣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흘려 듣기도 합니다. 자,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선생님 또는 주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가져오신 성경 보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님이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과 주님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꺼이 나의 선생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가르친다 싶으면 그걸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 자, 그래서 이런 경향이요, 이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청년들과 장년들 중에도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요, 저도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말하지 않을 뿐이죠,
저도요 종종 제 마음속으로 이런 말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지? 예. 자, 이렇게요 되게 인간은 가르침 받는 걸 싫어합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아서 끊임없이 배워야 할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 그건요 여러분, 지나온 우리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지난 세월 우리 각 사람이 내린 모든 선택과 결정은 전부 다 좋은 결과가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후회할 일을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요 그때 그 순간에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는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때요? 때로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적도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언제나 우리 인생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좋은 책, 그 좋은 책을 찾아서 그걸 자기 선생님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요 오늘날 책 읽기를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인터넷, 이 인터넷이 선생님 노릇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때는 뭐가 인기 있었죠? 내 선생님이 인기 있었습니다. 네이버 선생님, 아니면 구 선생님이었어요. 구글 선생님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그 선생님들 말고 유튜버 선생님이 인기가 많습니다. 검색하면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이게 내 선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게 참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선생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3절을요 이거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선생과 주, 여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관사가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도 티처와 로드가 대문자,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선생님, 바로 그 주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무이한 그 선생님이시며 그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아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가장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 인생 여정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선생님이시요 또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살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또한요 매일의 삶을 내가 가치 있게 살고 그래서 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면 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런 저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고단한 인생살이지만 우리 영혼은 평안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내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 생각, 우리 예수님 말씀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다를 때가 있어도 그때는 내 생각을 접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고요. 보냄을 받은 자도 보낸 자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말씀대로 할 때 편안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도 보낸 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시요, 그리고 또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평안하고 상을 받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그날 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을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거, 이건요,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을 신고 바깥을 탁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땅이 워낙에 건조하고 마른 땅이어서 먼지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지저분한 발이었어요. 그런데 그 발을 누가 닦아요? 종이 닦았던 겁니다.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저 이렇게 발만 내밀고 있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선생하고 제자 사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발을 씻어주는 것, 여러분, 그건요, 낮은 사람이 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제자인 베드로가요, 그래서 주님을 극구 말렸습니다. 왜요? 너무 송구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만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깐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만큼 예수님께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먼저 이를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분.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게 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너희의 주님이고 선생님인 내가 스스로 낮아져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교인들이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세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단지 세족식을 하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요, 세족식을 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요, 그보다는 이 세족식에 담겨 있는 뜻, 그 본질을 알고 그걸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요, 뭐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분명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돌봐주시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 때문에 원래 우리는 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곳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서로 돌보고 섬기라고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믿으시는 분은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예, 제가 섬기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 제가 섬기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옆 사람 얼굴 보니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까? 예. 아니면 반대로 그럴 마음이 싹 가십니까? 솔직히요. 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솔직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왜냐?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종이 내 발 씻어주는 게 좋지 내가 종이 돼서 남의 지저분한 발을 씻어주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내 맘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요 나의 주님과 선생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주인과 선생님이지만요 종과 제자보다 자신을 더 낮추고 섬기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섬기기 위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며 성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 우리도요 서로 섬기기 위해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게 교회에서 특히 중요한지 아세요? 겸손한 마음이. 실제로 보면요 교인들이 서로 겸손하게 대하는 교회는요 행복한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요 누군가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다른 교인을 대하기 시작하면 교회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습니다. 흔히 이런 거죠. 당황스럽다. 이런 겁니다.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 사람을요 교인들이 처음부터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괜찮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아서 조심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점차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도요 대개 교인들은 그걸 그냥 꾹 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골문 거는요 결국 터지기 마련이에요. 마침내 서로 비난하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더 이상 행복한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실제로요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갈등의 문제? 여러분 갈등의 문제는요 겸손하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남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주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인 누군가가 섬김을 받고 돌봄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외로울 뻔했던 이민 생활이 결코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또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할 뻔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또 다급한 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할 뻔했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고 안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때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 중에 함께 계십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섬김의 공동체, 행복한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서요, 주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자, 먼저 뭐냐? 섬겨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그걸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게 강조점이에요. 행함을 강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요, 지구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전 지구 이미 12번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구 안 구하시나 봐요? 전 지구도 구했어요.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요. 생각으로,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요, 행하지 않는 섬김도 사실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말과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들이고 몸을 움직여서 행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이렇게 잘 보면 교인들이 이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사실 이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용기를 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저는 우리가 이 5가지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5가지. 뭐냐? 기억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들어주고, 기도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억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들어주고, 기도하기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먼저요, 우리가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되게 잘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정말 잘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누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기억하거나, 또는 누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력 좋으세요? 솔직히요,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저는 제 기억력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기록력을 믿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 스케줄러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저는요, 그냥 들으면요, 그냥 무조건 입력합니다. 무조건 입력해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신 없으면 기록에 의존하십시오. 아무튼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락하는 겁니다. 기억했던 걸 생각해서 연락하는 거예요. 또는요, 주일에 내가 교회에 왔는데 누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연락하는 겁니다. 전화로 하면 더 좋고요. 전화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카톡이라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겁니다. 카페에서 만나도 좋고요, 집에서 만나면 더 좋습니다. 자, 그렇게 만나서 뭐예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사는 이야기도 들어주고 고민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뭘 알게 되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걸 놓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요, 내가 일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도 하시고 우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피로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하며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섬긴다고요? 기억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들어주고, 기억하기입니다. 외우기 좀 어렵죠? 그러면 쉽게 앞 글자만 따서 기연 만들기, 이거는 외울 수 있죠. 기연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면요,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서로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가지 제안하기로는 우리가 오늘부터 이걸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요,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라 누구한테 말도 잘 못 거는데 이런 건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뜻에 순종한다는 심정으로 일단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나도 기연 만들기 이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용기를 주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가 그 사람한테 붙일 말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세요. 해보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네? 이걸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요? 이게 섬기는 게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은 이제껏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되게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나나 내 자식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인격적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은 섬김을 받을 때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훨씬 더 좋은 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하신 분이라면요 이분이 쓰신 책을 한 권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많은 책을 쓰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요 한때 그 유명하다는, 여러분 자식들이 다 어느 대학 가면 최고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버드대 아닙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교수였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모든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고 섬기는 마음으로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담 아네트를 만나게 되고 그를 돌보며 섬기게 됩니다. 어릴 적에 만났는데 이만큼 큰 거예요. 자, 그리고 훗날 이 아담이 34살이 돼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후에 헨리 나우엔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담을 돌보러 왔지만 실은 그가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그를 섬겼지만 오히려 그가 내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듣고 또 읽었지만 예수님께 손을 대거나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아담에게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가 온전해졌다. 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이었다. 이렇게 헨리 나우엔은 아담을 섬기며 그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오늘 내가 섬기는 우리 교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요, 그를 섬김으로 나는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그를 섬기며 힘들다고 느낄 때 이를 통해 십자가에서 나를 섬기시느라 힘들어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그가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이를 통해서 좀채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실망하실 법한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또요, 나의 섬김으로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이를 통해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며 함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서로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갑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 일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건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은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더욱 섬기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통해 영적이고 인격적인 축복,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더욱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영적 가족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